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논거 혹은 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말만 하게 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도리어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이슈처럼 번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있고, 사실은 그러한 미투 운동 때문이라기보다도 자기들이 뿌린 씨앗을 자기들이 거두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걸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이게 사회가 바로 돌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 아무튼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도리어 욕을 당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자칭 혹은 타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목사로서의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요 라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는 저 자신을 설득하고 또 합리화할 수 있는 합당할 만한 그런 논거가 나와야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직분자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라고 말하면 오랫동안 그 직분을 받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자신에는 그 이상의 그러한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주 안에 있는지 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의 공개된 영적 생활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서 우리가 무엇을 삼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들이 드러나고, 물론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도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개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고 있음을 아는 것,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고 어둠은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공개된 삶을 살아간다면 숨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고 또 숨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숨길 수도 없다, 이거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 토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가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다 읽히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다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 모를 것 같으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봐도 이거 참 문제가 있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에게는 숨기고 사람에게는 가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생각도 안 할 것이요 우리 빛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나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나 봉사나 이 모든 교회에 참여하는 것도 영적인 생활이 공개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면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라고 그러죠. 가끔 이 아이들을 보면 때로는 유치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이제 저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끔 숨바꼭질 하자 그럽니다. 집에서. 숨을 때도 별로 없는데 숨바꼭질 하자고. 그러면 숨어라. 그러면 조그만 애가 숨는데 보통 커튼 뒤에 숨습니다. 커튼 뒤에. 그래서 이제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다 숨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소리 나는지 다 아는데. 그러면 가지고 모른 척하고 여기 있나? 그러고 있으면 커튼 뒤에서 막 키득키득 소리하면 키득키득. 자기 입장에는 진짜 모르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봤는지 이제 마지막 꼬마애도 커튼 뒤에 들어가가지고 얼굴을 내밀었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정말 그 자기 자신은 진짜 모르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습기도 하지만 참 나의 모습인 것도 같고 우리의 모습인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커튼 뒤에 숨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문이 닫혀 있다고 하나님 모르는 것 같으냐? 아무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것 같으냐?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그냥 키득키득거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 마음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다 압니다. 웬만해서는. 거기에 뭐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말주도 먹고 다 아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린 아이 같으면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 혹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우습지도 않은 거죠. 귀여운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에게 책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생각해봐도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다 읽혀지고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과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느 곳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무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 자책할 것, 양심에 걸리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의 하수인 물이듯이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그런 뭐 요정과 같이 내 원하는 대로 쓱쓱 비벼가지고 내 필요한 거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고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증거를 내보이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이 하나님 앞에 다 공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민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다 공개되고 있다.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에 이번에 CCTV 새로 하면서 사실 목욕실에도 하나 달아놓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저 자신도 조심할 것이고 이제 역기능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건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도 공개가 되고 또 사람에게도 다 공개가 된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연루된 사람들도 이것이 감춰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이게 다 공개가 되고 오픈되고 알려질 거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근데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책망할 것도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려다 보면 아무튼 조심하는 거. 이 조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뭐 불조심해라, 차조심해라, 단지 피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 심이라고 하는 마음 심자이고 조라고 하는 것이 잡을 조자인데 그 뜻이 이 손수를 나타내는 제방면에다가 입구자 3개가 있고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입구가 3개 있다는 얘기는 새들이 그냥 제잘 되는 겁니다.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제잘거리는 그 새들을 손을 이렇게 정리하고 솜씨 있게 다룬다 그런 뜻인데 우리 조심한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솜씨 있게 다스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올지라도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도 이것이 잘 구분만 되면 우리가 유용한 것이고 구분되지 않고 다 섞여버리면 뭐 우리 마음이 그냥 쓰레기통과 같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은 걸러내서 버리고 빛으로 나와야 될 것은 끄집어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 다스려가는 것이죠. 솜씨 있게. 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 공개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숨지 마세요. 숨지 마시고 또 아무도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또 문이 닫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보냐.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지만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 다 꺼내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말하였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12사도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 한 명을 뽑으려 할 때에도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사람의 마음 아신 주님 두 사람을 선택해 놨는데 둘 중에서 누가 더 사람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중요하고 이 사람도 중요하고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은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심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도 이 사람이 이제 본질이 드러나게 되면 실망감이 드는 거죠. 이번에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같은 당원이 뭐 야구방망이를 던졌다고 그러는데 집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탈감이 나타나는 거죠.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인데 우리가 다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반듯한 종교인의 모습 혹은 신앙인의 모습, 직분자들의 모습인데 그 본 모습이 참으로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돌을 던지실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책망할 것 없는 그런 삶. 우리 삶이 하나 앞에 다 공개되고 있으므로 하나 앞에 숨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양심을 어떻게 써야 된다? 바르게 써야 된다. 바른 양심을 써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가책, 즉 우리 마음에서 책망한다는 것은 양심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도록 바른 양심을 써야 됩니다. 바른 양심을 써야 될 때 어떤 면에서 바른 양심을 써야 될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물질적인 면이 있겠죠. 물질적인 거. 우리가 뭐 개인적인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라고 오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양심을 바로 써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나 혹은 모든 일에 대해서나 우리가 양심을 바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앞에서 다 판단되어질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다 공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 모습 가운데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무엇을 통해 나타나겠는가? 무엇을 그 근거로 삼겠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가운데 나가는가? 그것이 곧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만한 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되지 않고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그것으로 되지 않고 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다. 그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가능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담대하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할 게 없고 또 걸릴 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용기가 많고 뭐 그래서 담대함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는 담대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관계가 온전할 때 그 관계, 건전한 관계에서부터는 그러한 외적인 표현,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씀이 참 귀한데 이건 우리 어떤 공로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책망받을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놓으시오. 우리 권리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즉 화평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구할 수가 있는데, 만일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도리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커녕 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스릴 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되면, 성인이 되게 되면 그러지 않지만 어렸을 때에는 이 무서운 엄마 아빠가 될 것인가, 자상한 엄마 아빠가 될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 달렸는가 하면 그 아이들의 행동에 달린 것이죠. 물론 때로는 그 부모들이 문제일 수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부모의 얼굴이 무섭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하지 않으심으로 문제의 100%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초래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어그러지고 깨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담대함은 다 사라지게 되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겨가면서 담대하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내놓은 자식.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 하나님 혹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무슨 일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지고 살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자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관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뭐 할 것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우리 마음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가는 겁니다. 자녀들 부모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용돈 주세요 이러면 주겠습니까? 옷 사주세요 그러면 주겠습니까? 네가 사 입어라, 네가 사 먹어라 할 것이지, 우리가 하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도 이 관계에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 것이 없으면 하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을 얻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기도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얻는 자들은 하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얻을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공로사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간구함으로 연결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 힘으로 구하는 거예요. 관계 힘으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 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도움을 구할 때도 관계에서부터 구하는 것이지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 혹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을 겁니다. 구한다 해도 응답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직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의 표현입니다.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해서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기도의 실천을 행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백성을 돼야 되겠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하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관계만 바로 있어도 주시는 거죠. 부모를 기쁘게만 하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가는 것처럼 사람 참 어리석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인색하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관대한지 이제 바뀌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고 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흔들고 눌러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즉 간구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담대함이 또 무엇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믿음의 선택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책망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데 그 담대함 때문에 그 다음의 액션이 무엇인가? 기도한 이후의 액션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실천적인 행동이죠. 하나님 이외에 두려울 것이 없으므로 말씀을 의지하여 선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데 그 믿고 신뢰함의 그 증거는 믿음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이거는 믿음이 좋아서 혹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기사에서 다윗이 어떤 용맹했거나 아니면 곰과 사자를 잡았던 그런 전력이라든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가 그 믿음의 행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이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담대함이 그 믿음의 행동을 나왔다는 겁니다. 또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도 선택해라. 소돔과 이 황무지를 선택할 때 롯은 물과 풀이 풍성한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택해라. 이 먼저 선택권을 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있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속물근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근심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참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은 세상적인 것이 조금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특별히 날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은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한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적같이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할 것은 없으나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 믿는 것, 믿고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육신적인 편안함을 생각했다면 그런 위험한 전쟁터에 나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자기의 재산의 증식을 원했다면 먼저 선택했을 거라는 겁니다. 롯과 오르바의 관계에서도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 돌아갔고 롯은 그 시어머니를 쫓았더라. 자기 인생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당연히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를 따라가고 그의 백성을 따라가고 그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 가지고 나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살지 아니하였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살려고 했다면 그리고 그에게 채찍질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또 고난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비록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또 채찍에 맞는 것도 있고 매도 맞았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었고 그 담대함 때문에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 어디서 나오는가? 이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하면 비록 내 눈에 보일 때 안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 변화하여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함으로 주 안에 있는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를 내라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그 증거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 또 하나님의 믿음의 간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확증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 전도요, 복음 전파요, 전도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안에 있다는 증거를 삼을 것이요, 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 무엇을 통해 나타나겠는가? 예,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으로 인한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곧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로서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만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말고 모든 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부모의 말을 순종한다 해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라든가 습관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23절에서 순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믿음이 먼저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즉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다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 지난 앞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랑, 즉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요, 또 용납하는 거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어떤 계명이든 우리 지켰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수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사랑은 참 아름다운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많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랑, 성도 간에서 사랑의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개인에게도 즐거움이요, 그 공동체가 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사랑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계명 지킨다는 게 단지 내가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또한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효를 행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부정할 수 없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말하지 않아도 그 인격과 품격에서부터 드러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증거하신다 그랬는가 하면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건 사랑의 계명입니다. 모든 게 다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신실한 자요, 믿음 있는 자요, 빛 가운데 가는 자요, 성도를 사랑하는 자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 좋은 평가, 좋은 그런 대언, 좋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겉으로 드러남으로써 우리 자신도 확인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하다못해 성령께서도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원수인 마귀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 수 있도록, 바울이 귀신 쫓아내니 행할 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귀신이, 마귀가 우리 자기의 동료주를 알지 않고 우리 참 원수로 알 때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하나 앞에 공개되고 있음을 알고, 또 하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의 선택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